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뒤에 문 열어놔 주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부활을 믿지 않은 5가지 주장, 두 번째 말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신화로는 받아들이겠지만 예수의 부활이 실제라는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가 만든 거짓말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5가지입니다. 제자들 도둑설, 다른 사람설, 예수님 기절설, 다른 무덤설, 환상이론. 이 5가지가 2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5가지 이론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 외계인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마술사설, 예수님 심장 2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이런 것들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이걸 믿고 예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변증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예전에 부활주일에 이미 했던 설교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안에도 아직 예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세요. 이 시간 머리 쓰셔도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각 시대 가장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설득력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 부활 거짓말이라면서 했던 주장들 가운데 5가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으로 깨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자들 도둑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 도둑설에 대한 말씀, 이거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이거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헛소리하고 이성적으로도 논리에 맞지 않는지 지난 시간 말씀 유튜브로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부터 시작합니다. 2번째, 다른 사람설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라고 거짓말한 거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던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사용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44절과 45절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누가 예수님인지 정확히 찝어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곳에 있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예수님 공동체의 회개 역할을 했던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있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유다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키스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여러분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짜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빈 무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누군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숨었다가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예수님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럼 무덤 안에 있던 가짜 예수의 시체는 어디를 갔습니까? 따라서 이 다른 사람설의 한계는 뭐냐면 제자들 도둑설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주장했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차라리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죽지 않았다, 단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시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다. 나중에 예수님 의식을 되찾고 무덤에서 빠져나온 뒤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 기절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장한 것에는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 보이십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은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제9시까지 계속된 것, 제9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더하기 6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6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난 12시가 되는 거죠. 제9시는 플러스 6을 하면 15시, 즉 오후 3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셨죠? 그게 성경에 나오죠. 제3시입니다. 따라서 제9시,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죽으십니다. 몇 시간 사셨죠? 6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십자가형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이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죄수를 고통스럽게 하며 괴롭혀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2, 3일, 길면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은 길면 한 일주일까지 간다는 기록도 있죠. 죄수들을 그렇게 천천히 괴롭혀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이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께서 혹시 기절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던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척 연기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십자가에서는 사람이 손과 발이 못이 박혀 거기서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몸이 밑으로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 사진은 뭐냐면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렸을 때 손과 발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늘어지죠. 그러면서 늘어지면 폐가 눌립니다. 그래서 호흡이 힘들어요. 호흡을 하려면
손과 발에 힘을 주면서 몸을 일으켜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즉 쉬운 호흡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절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절을 했어도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죽은 게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왜? 나무에 달린다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다음에 6월절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다리를 왜 꺾죠? 숨을 못 쉬게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려면 못 박힌 손과 이 팔을 당기고 다리에 힘을 줘서 일으켜야 되는데 이 다리가 꺾여버리게 되면 몸을 일으킬 수가 없죠. 호흡을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 로마의 사형 집행관들은 예수의 양옆에 있는 이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왜? 그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꺾인 강도들은 다리에 힘을 주며 몸을 일으켜 세워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강도들은 좀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의 다리는 꺾지 않아요. 왜 꺾지 않냐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굳이 꺾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은 척 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이거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흡으로 분명 판명이 돼요. 십자가에서 한번 호흡을 하려면 손과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일으켜서 한번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분명히 죽으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십자가 형벌에서 6시간 만에 죽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심 많은 로마 군병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그게 뭐죠? 그렇죠. 바로 이어지는 또 확인합니다. 또 확인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34절에 나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습니다. 로마 군병은 양옆에 있는 도둑들에게는 창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창으로 찔렀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물과 피가 쏟아졌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왼쪽을 찔렀을까요? 오른쪽을 찔렀을까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왜 오른쪽이죠? 왜 오른쪽이죠? 아래서 위를 찌를 때 대각선을 찌르는 거예요. 왜 오른쪽이죠? 목표는 옆구리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터졌기 때문에 심장이 멈춰 있었던 죽은 사람의 그 심장이 멈춤으로 하면 피와 그 물이 분리가 된 것이 쏟아진 겁니다. 목표는 심장이라고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4절 읽어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상한 거예요. 빌라도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6시간 만에 죽지? 백부장에게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좋아요. 어쩌다가 기절을 해서 그냥 살았다고 치자고요. 만약 기절을 해서 그냥 무덤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돌돌 미라처럼 몸이 말려가지고 세마포천에 둘러싸여 있죠. 이거 어떻게 풀고 나오죠?
손과 발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뭐 나왔다 치자고요. 손과 발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걷죠? 그 손으로, 구멍 난 손으로, 그 힘도 없는 걸, 그 거대한 돌을 어떻게 굴립니까? 밖에 로마 군병들은 돌이 굴러갔는데도 그냥 잠만 자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믿을 바에 차라리 부활 믿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무덤설이 있습니다. 다 나와요. 이것도 생각할 만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다른 무덤 보고, 다른 빈 무덤 보고 부활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을 다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 군병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봤던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른 무덤을 가서 여기 예수님 부활했다, 그거를 다 똑같이 하냐고요. 사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유대 지도자들, 로마 빌라도 등 앞에서 말씀받듯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요.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유대 자치기구의 그게 공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도 그 다음에 함부로 할 수 없는 힘과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기꺼이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깁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자, 보죠.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는 중요한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돌무덤입니다. 아리마대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무덤이 아니라 돌을 깨서 그 속을 판 무덤이라고요. 그리고 그 입구에는 큰 돌이 있다고 성경에 됐죠. 그를 겨우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서 장례를 합니다. 이처럼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좋은 자리에 따로 마련해온 이 특별한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럼 왜 돌무덤이었냐? 도굴 방지죠.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은 도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왕조 권세자들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무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제자들 도둑설 자체가 불가능하죠. 여기는 도굴할 수가 없어요. 몰래 돌을 굴려서 시체를 빼간다는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무덤은 다른 무덤들과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외형, 거기다가 빌라도의 특별한 지시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봉인해 놨던 무덤이기 때문에 이걸 착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예수님과 묻히셨던 이 무덤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면 동산에 있는 무덤입니다. 동산에 있는 무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무덤은 달라요. 어디 한적한 곳에 다른 동산에다가 무덤을 따로 차려놓습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무덤을 동산에 있는 새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묘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많은 묘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권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아주 좋은 자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명당 자리, 아주 특별한 자리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착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특별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다른 무덤과 그 무덤을 착각한다? 그거는 장소적으로나 또 무덤의 형식상으로나 이거는 착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7장 61절과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는 그 과정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서 다 지켜봅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정확히 묻혔는지 그걸 다 지켜봤다고요. 이처럼 로마 군병들,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아리마대 요셉,
그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여인들 모두가 다 똑같이 무덤을 착각한다? 모두가 다 똑같이 무덤을 착각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각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을 바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환상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부활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심리학자들조차도 비웃는 주장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은 어떤 한 공간에서 밀폐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시면 여기 개반은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다른 곳에서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은 다른 곳에서 500명입니다.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환상은 심리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환상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특징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하여 기대에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며 예수의 부활을 위해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이들은 모두 아무 기대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단 한 명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든 모습들은 다 동일해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기대했으면 반가워야죠. 근데 두려워했다고요. 이거 귀신 아닌지, 이거 내가 착각한 것 아닌지 제자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예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믿지 않아요. 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안심하고 이것이 환상이나 유령이 아닌 진짜구나 하면서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봤다고. 정말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면 못자국 난 손과 발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집어넣어본 다음에 내가 확인하고서 그거 믿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당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환상을 본다고요? 그런데 이 도마가 했던 이 말을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말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8일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도마에게 말합니다. 확인해봐라. 내가 환상인지 내가 가짜인지 정말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 중에 의심 많았던 도마,
이 도마는 자신이 했던 말, 예수님 부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내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고 했던 이 말, 이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마교회예요. 도마교회 위치를 보십시오. 저 인도의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도마가 서기 52년에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도마가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예수를 증언했는지 인도의 남쪽까지 복음이 퍼졌고, 하지만 이 도마의 복음 때문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 다음에 계급이 붕괴될 것을 염려하여 인도의 상류층과 힌두교 사제 브라만들이 질투로 도마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저 도마교회죠. 그래서 아직도 저 힌두교 나라 가운데 교회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이 도마는 평생 그 부끄러운 믿음을 회개하며 또 후회하며 아무도 가지 않는 땅, 그 인도까지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고 부활한 것처럼 쇼한 거다. 예수님 죽지 않고 기절했다. 다른 무덤 다 착각해서 그런 거다. 환상이다. 저는 이것에 대한 변증 설교를 했습니다. 굳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그냥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우와, 신기하다. 저런 게 그랬네. 내가 잘못했네. 마음에 드는 분이 계세요? 야, 내가 옆 사람 깨워야겠다. 예수님 부활 뻥이라고. 마음에 드는 거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저렇게밖에 설명 못할까? 다른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나는 아는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2000년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고 논리적이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건 믿을 것이 못 된다라며 주장했던 내용이 이 5가지라고요. 앞에 말했잖아요. 이거 왜 예수 외계인설 그런 것밖에 없다고요. 심장 2개다 쓸데없는 그런 것들. 마음에 드는 게 있냐고요.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차라리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다가 정말 그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제서야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차라리 도마가 되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도마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도마처럼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차라리 도마처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잘 안 된다면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도마처럼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온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의 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들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 말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예수 믿고 싶다면, 정말로 나 한번 예수 믿어보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씀만 따라가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어지진 않는데 믿고 싶다면 나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언제까지 의심만 하며 이거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예배도 짜증나고 말씀도 짜증나고 다 귀찮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먹는 것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그 마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믿고 싶다, 그런데 잘 안 된다, 나는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런데 잘 안 된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불편해, 힘들어. 그렇다면 기도라도 하셔야죠. 내가 무슨 말하면 누구에게 어떤 말이 나갈지 몰라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거 두려워서 말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라도 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근데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토해라도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나 안 믿을 거야. 난 싫어. 그거는 못 도와준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하세요.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도 뭔가 나는 믿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 얘기하고는 싫고, 기도라도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1만 시간 기도회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가 찍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다면 객관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객관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어느 순간에 잘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요. 하나의 문제는 계속 연결된다고요.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연결된다고요. 하나에 있었던 자녀의 문제는 또 다른 자녀에게 또 연결됩니다. 이 반복에 계속되는 문제 속에 갇혀서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싶은 겁니까? 다시요. 믿기 싫어. 이거는 못 도와드려요. 이거는 어떻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나보다 더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보다 더 부정적이고 나보다 더 논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도 예수 믿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 같은 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조건을 걸지 마세요. 정말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냥 믿으세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수많은 믿음들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성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첫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증명되는 자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야죠. 그래야지 머리 좋고 논리적인 사람들 예수 믿을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믿으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지, 아니면 다 싫은 사람이지. 하지만 믿고 싶다면 저를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싫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그 사람은 누구도 못해요. 그 태도로는 어디를 가도 아무도 못 도와줘요. 차라리 마음을 도마와 같이 먹으세요. 그럼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